21세기에 들어서 새롭게 각광을 받게 된 그 학문 분야가 리더십입니다. 사실상 리더십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없었죠.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 리더십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와 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리더십이 우리의 일상 용어가 될 만큼 아주 흔하게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리더십이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합니다만 미국의 심리학자 리처드 휴즈가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리더십은 한 조직체에 끼치는 영향력으로 그 단체로 하여금 하나의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이다. 아주 정의를 잘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는 첫째는 영향력이고 둘째는 목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도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영향력입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도 리더십을 한마디로 영향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향력은 어디서 생길까? 여러분,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한 20여 년 전에 개봉된 영화인데 이 영화는 한국 전쟁 중에 강원도에 있는 동막골에서 일어난 일들을 아주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그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 보면 동막골의 이장님이 한 분 나오시는데 아주 인자하고 정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을 사람들이 이장님을 다 좋아해요. 존경하고 또 따르고 순종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마을에 들어와 살게 된 인민군 장교가 같이 살면서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마을 이장님하고 단둘이 있을 때 조용히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함 한번 지르지 않고 불황민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님이 가만히 있다가 딱 한마디 했어요. 그야 뭐를 좀 많이 먹여야지요, 뭐. 그게 그 영향력의 비결이에요. 무슨 얘기냐? 영향력은 어디서 와요? 민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민중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누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백성들한테 굉장한 인기를 받으셨거든요. 민중들의 슈퍼스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수백 명, 수천 명씩 막 몰려드는 거예요. 왜 모이냐? 병을 고쳐주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관념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든 딸이든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 내 병 고쳐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나 배고픈데 나 먹여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단순한 이유예요. 그 민생고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초기 많은 무리들은 예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문제, 어려움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독교 신앙을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영적인 면을 강조한 나머지 우리들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 생활이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왜 병든 자를 치료하셨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삶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 너 죽으면 바로 천국 갈 수 있어. 그 병 나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배고픈 자한테 찾아가셔서 예수께서 먹이실 이유가 없죠. 육적인 배고픔보다 너 영적인 갈망을 갖고 천국을 바라봐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배고픈 자는 먹이시고 병든 자들은 치료해 주셨다고요. 주님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괴로움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 만나서 교제를 하다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들이 연애를 하는데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는지 이름도 안 알려주고 어떤 애인지 어떤 가정인지 일절 말을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고민하다가 그랬대요. 10만 원 줄게. 용돈 10만 원. 얘기 좀 해줘. 이름 하나 알아냈대요. 이거 부모 마음하고 자식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기 안 해 절대로. 돈 준다니까 돈 받아. 이번에 이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돈 주면 조금 알려주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부모는 자식들의 삶에 관심이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얘가 어디서 뭘 먹고 다니는지, 잠자리는 편안한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많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탄식과 한숨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무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기한테 몰려 들어오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야, 참 진짜 많이 오네. 내가 뭐 이 정도는 되지. 좋아. 인기가 아주 좋아. 그런 게 아니고 아이고 이 많은 백성들 이거 어떻게 먹일까. 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걸 빌립한테 물으세요. 빌립한테 물어봐요. 빌립아, 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 왜 물어보실까?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질문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정말 몰라서 묻는 질문이 있고 어떤 걸 확인하려고 하는 질문이 있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많은 경우에 그 질문은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 연구하다가 깨달은 아주 중요한 진리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주실 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봐요. 이 사명 감당할 만한지 내가 예비한 이 축복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반드시 테스트하고 테스트에 통과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축복받잖아요. 그건 저주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높은 직책에 올라가잖아요. 그 직분에 깔려 죽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테스트하고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셨어요. 그건 뭐냐면 내 믿음이 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재빠르게 계산을 해보니까 각 사람들한테 조금씩만 준다고 하더라도 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이다. 200데나리온이 얼마인가?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오늘날 단위로 제가 환산해 보니까 올해 최저시급이 1320원이더라고요. 계산해 봤더니
이게 한 1,600만 원이 넘어요. 1,600만 원어치.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000명의 숫자는 남자 장정만의 숫자입니다. 여자, 어린아이, 노인은 다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빌립의 대답은. 주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계산이 안 나옵니다. 견적이 안 나오네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빌립의 대답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지극히 타당하고 맞는 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틀린 답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세계는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대답이 아니었어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빌립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안드레가 나서서 말합니다.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안드레의 대답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큰 믿음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말 속에 의심과 회의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대답과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 그래도 안드레는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님께 보인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보아온 주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라면 어떤 역사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없던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의 믿음에 반응을 보이십니다. 사람을 앉게 하라. 그리고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역사는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보일 때 우리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 요나단의 놀라운 믿음의 기사가 나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이 그의 부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일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는 선포가 아니에요. 요나단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지 아닐지는 몰라요. 그런데 함께 하실 수도 있다.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징표를 구합니다. 만일 요나단이 몇몇의 부하를 이끌고 블레셋 진영 가서 자기들의 몸을 보였을 때 블레셋 군사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갈 테니까 거기서 기다려라 하면 싸우지 말고 블레셋 군사들이 우리에게로 오라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표라고 여기고 올라가자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주신 응답 받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순전히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 믿음이에요. 근데 그 생각과 그 믿음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하는 그의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를 하신다고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기사를 아시죠? 예수님이 소문 들었어요. 자기 마음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 누가 해준 얘기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해서 해준 소리도 듣지도 못. 그냥 자기 믿음이야, 자기 믿음. 자기 믿음, 자기 생각.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영희 엄마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 아니 옆집에 순이 엄마가 그 집에 갔다 와서 그 옷자락 만져서 나았대.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해요. 뭐 소리 듣지 못했고 그냥 자기 믿음이라니까. 자기 믿음. 그 믿음 가지고 군중을 해치고 나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길을 가다 멈췄었습니다. 갑자기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뭐 밀치기도 하고 손에 뭐 예수님 옷을 만질 수도 있고 그렇지 뭘 그걸 물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여인의 터치는 믿음의 터치란 말이에요. 믿음의 터치. 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단 말이에요. 거기서 능력이 나간 거죠. 누가 가르쳐 줬어요? 자기 믿음이라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믿음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습니다만, 믿음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에요. 1964년에 마더 테레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도 캘커타에 큰 고아원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이렇게 되물었어요. 모금된 돈이 많으신가 보죠? 어떻게 그렇게 큰 고아원을 세웁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면 그런 얘기하면 건축한다 그러면 헌금이 많으신가 봐요? 예산이 많으신가 봐요? 대출 땡겨야지 뭐. 우리 돈 없어요. 대출로 하는 거예요. 보통 하시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한다고 그러면 돈이 많은 줄 알아. 근데 마더 테레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3실링을 딱 꺼내면서 제가 가진 재산은 이겁니다. 3실링. 이게 전부입니다. 기자들이 웃었어요. 아유, 수녀님 농담 잘하시네. 그걸로 무슨 고아원을 지어요? 테레사가 진지한 얼굴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3실링 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전 세계에 이 마더 테레사의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세계 각처에서 후원이 들어와서 그 결과 전 세계 수백 개의 고아원과 병원들, 어려운 일을 돕는 센터들이 생겨나서 많은 이들을 치료하고 구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안드레의 믿음도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가 작은 믿음으로 소년의 도시락에 담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주님의 손에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드린 이 오병이어는 단순한 소년의 도시락이 아니에요. 그의 믿음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많은 분들이 자신의 믿음은 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움직이질 않아요. 자기가 조금만 믿음이 성숙해지면, 내가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제가 할게요. 여러분, 되게 겸손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겸손이 아닌 불신앙이에요.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믿음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 일 하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아마 천국 가기 전까지 힘들걸요. 작게 시작하세요. 작게. 내가 가진 믿음이 부족한데 그걸 먼저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거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출애굽의 그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큰 장애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요단강이라는 게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막 불어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다는 게 불가능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요구하시고 제사장한테 요구한 것이 몇 가지 있었어요. 먼저 백성들한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한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너희가 믿음으로 먼저 요단 강의 물을 담그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예전에 홍해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다 열어주시고 건너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는 수준이에요, 그게. 그죠? 하나님, 내 인생에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계획을 다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먼저 보여주세요. 내가 결제도장 찍을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한다.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여주시고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순종하잖아요? 그 다음 문까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은 제가 볼 때 헤드라이트 상향등을 켜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100m 전방을 쫙 보여주시고 앞으로 너의 갈 길은 이거야. 한번 순종할 수 있겠니? 그렇게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요 앞에만큼 보여줘요. 순종하잖아요. 그 앞을 또 보여줘요. 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사람에게만 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고 열고 들어가고 순종하고 열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신다고요.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발을 담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그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마른 땅 밟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시기 전에 우리의 작은 믿음을 먼저 보이기를 원하세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 드러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는 다시 먹고 배고픈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비유적인 표현을,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안드레처럼 불완전하고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믿음을 주님께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세요.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세요. 그분은 전능한 분이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왜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거 맞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속에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꺼내야 돼요.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보여주고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작고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주의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